여기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속에는 체험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비움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모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신앙적인 모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이 말씀이 여러 가지들을 다 해결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신앙적인 여러 가지 그 의문점들, 신학적인 그 질문들을 이 말씀이 다 해결해 줘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주보에 나간 말씀이 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나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너희가 애하여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원과 주가 오르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망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 이 말씀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건데 제가 아마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다 우리가 같이 읽으셨던 말씀이니까 됐고요. 오늘은 그 처음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게 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무지무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임마누엘 성탄절 설교 때 제가 했던 말씀인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극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풍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다.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의도 있고, 진리는 공의잖아요. 은혜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거룩함인데 그 다음에 은혜는 용서함이거든요. 이것이 복합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꼭 먹는 게 있어요. 슬기 전도사님이 처음에 추천했던 건데 저는 교회 오면 꼭 그걸 먹습니다. 아이스크림 1스쿱하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커피 에스프레소를 한 샷을 넣습니다. 처음에는 2샷도 먹어보고 2스쿱도 먹었는데 양도 많고 그만큼 열심히 더 걸어야 돼요. 그거 태우려고. 근데 이제 제가 아보가토를 추천을 많이 해요. 3가지 만남이 그 속에 있거든요. 흰색과 까만색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아보가토에는. 그렇죠? 차가움과 뜨거움이 만나요. 그렇죠? 단맛과 쓴맛이 만나요. 제가 아보가토 예찬론자인데 왜 그러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그 속에서 제가 느껴요. 그 쓴맛, 그 단맛, 이것이 만나가지고 희한한 맛을 엮어주는데, 내가 쓴맛 쪽으로 느끼고 싶다 할 적에는 이렇게 조금 그 커피를 먼저 이렇게 더 먹고, 단맛을 먼저 먹고 싶다 할 적에는 아이스크림을 먼저 먹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교회들이 전부 다 아보가토 하고 아이스크림 엄청 사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얘기하는데 내가 채운다고 채워지느냐는 이슈예요. 이번에 한국 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사역하자고 안 목사님이 하시면서 사역할 적에 내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난 집이 없다, 한국에. 그렇다고 교회가 사택을 사줄 수 있고 마련해 줄 수 있는, 사택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손집사님이 집을 다 채워버렸어요. 제가 이삿짐을 갖고 올 적에 뭘 가져올까 했는데 이제 미국 가면은, 이번에 미국 가서 이삿짐 보내놓고
그 다음에 브라질 마나우스로 갑니다. 상파울로로 안 가고 마나우스로 가면은 그 마나우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마나우스가 아마존 선교회 초입에, 그래서 아마존도 저희가 들어가요. 아마존도 2군데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무진장 바빠요.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미국에서도 미주리도 갔다가 필라델피아도 갔다가 또 파나마 시티에서 비행기를 경유해서 갔다가 아르헨티나 내려가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막 비행기가 비싸니까 싼 비행기를 골라서 가다 보니까 상파울로 경유해야 되고, 경유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임마누엘,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 거냐, 아니다는 얘기죠. 이삿짐을 챙겨야 되는데 손집사님이 다 채워넣어 주셔가지고 가져올 게 없어요. 가져오면 안 돼요. 더 채우면 안 돼요. 더 비워야 돼 이제는. 자, 그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우리가 원래 계획은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제가 은퇴할 적에 인도네시아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들어가서 2년 있었고, 또 미국에서 하와이 파송돼가지고 하와이에 또 6개월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 LA 돌아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은 다른 것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몽땅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우리가 왔어요. 사실은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니고, 안 목사님이 저한테 사역에 대한 어떤 도전을 주시고 제안을 줬을 적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채우심이구나. 그래서 내가 채운다 할 적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살 적에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적에 이렇게 해석해도 하나님의 뜻 같고 이렇게 해석해도 하나님의 뜻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럴 적에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고집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몰아갈 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기다리세요. 그래 네가 해봐라 라고. 그리고 두 손 들고 들어올 적에, 그리고 비울 적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거는 임마누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비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이 지난 송구영 신내의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어떤 사람은 넓이는 있는데 깊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박식해요. 그런데 백과사전일 뿐 들어가서 보면은 없어. 다 아는 것 같은데 말해보면 없어.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시카고 갔을 적에 처음에 석사과정 들어가는데 그분 소천하셨어요. 프렌 앤더슨하고 스웨디시 그런 계통의 여자 교수님인데 아주 재밌게 말씀해요. 저는 교수들한테 이거 꼭 가르쳐요. 뭐라고 하면 첫 번째 시간에 영어로 그대로 표현할게요. I'm teacher, don't try to teach me. I'll teach you. 내가 교수니까 나를 가르치지 하지 말자. 내가 너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don't try to impress me with your shallow knowledge라고 해요. 너의 얄팍한 지식으로 나를 감동시키려고 하도록 하지 말라. 너희가 아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교수니까. 그러니까 얄팍한 지식으로 나를 감동시키랍니다. 깊이 있는 지식을 얘기해라. 질문을 할 적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Don't bring stupid question to dominate my class.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엉터리 질문 갖고 시간 끌 생각하지 마라. 내 수업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쇼크를 먹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교수님이 멍청한 질문 좀 하지 말라고 항상 질문하라고 해놓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멍청한 질문 해가지고 되게 멍청한 질문 누가 하느냐면요, 숙제 안 해온 학생들이 숙제 검사 못하게 하려고 멍청한 질문들을 연기 막 해요. 교수하다 보면요, 저게 왜 질문하는지를 알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계속 성경 읽자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해요. 저는 교수 생활하고 은퇴했는데도 말씀 가르쳤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까지 가르쳤는데도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오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설교 이미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대한 설교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리스도의 지식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 들을 때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깨우침이 있거든요. 깨우침이 없다고 하면은 그 자신이 비움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체험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순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게 나중에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믿어야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부모님인 줄 믿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권신자파에서 했던 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날짜를 특정 지으라고 그래. 그러면 네 생일 네가 특정 지을 수 있느냐? 그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먼저 믿게 되니까 그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던 말씀인데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 때문에 초점이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교리적인 근거는 뭐냐? 이제 성경적인 근거고 교리적인 근거 뭐냐? 아까 읽었던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뭐냐?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 구절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육을 가르칠 적에 사람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어디까지 이끌어줘야 되느냐, 좀 이따가 얘기도 하긴 해요. 미니멈이 어디고 맥시멈이 어디냐. 최소한도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나 교수들이 학생들이나 교인들을 가르쳐줄 적에 어디까지, 최소한이 어디고 맥시멈이 어디냐. 이건 맥시멈이에요. 최고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합니다. 누구의 장성함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면은 질문이 많이 나와요.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깨달았느냐? 만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셨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그 하나님은 굉장히 골치 아픈 하나님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 교육학을 할 적에 사람들이 가르치면은 사람이 변화되느냐, 교육학에서는 변화된다고 하는, 교육학을 극단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교육학이 세상에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나가요. 난 그 정도는 안 해. 내가 우리 과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얘기할 적에 기독교 교육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다. 교육학은 그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변화받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다. 어떻게 깨닫는지 교육 방법이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 교육 내용이죠. 교육학이죠. 이런 것들을 이끌어주는 게 교육학이지, 기독교 교육학이지, 기독교 교육학이 신약학이 성서학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 아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건 주님뿐이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이거는 비움의 최고고 그 다음에 체험의 최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움의 최고의 경지가 뭐예요? 십자가죠. 나를 죽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더 이상 심판도 없어요. 재판도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그걸 기각시켜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법원에 올 이유가 없는 건 죽은 사람 시체 놓고 재판할 일이 없으니까. 법정에서 최고의 형이 사형인데 이미 죽었는데 무슨 사형을 선고해요? 그래서 최고의 비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형벌로 죽었잖아요. 근데 저만큼 비울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좋고된 얘기를 들었어요. 이준숙 전도사님 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 막내 아들이 유치원 가가지고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제가 남긴 음식이래요. 절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은 엄마들은 다 경험한 거잖아요. 엄마는 먹던 거 남은 거 먹는 거 엄마가 좋아서. 그래서 이준숙 전도사님이 애들이 세 명이니까 남기는 게 다니까, 야 나는 남기는 거 아니고 너 먹던 거 아니고 나는 완전히 부패다. 세 명이 다른 걸 남기니까 부패래요. 이게 엄마의 낮춤이잖아요. 엄마의 비움이잖아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녀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의 비움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고통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악용해 먹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문제죠. 그러면 체험의 최고의 경지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라면은 나를 비울 수 있는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정말로 부활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내가 헌신했어요. 내가 비웠어요.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없이 비웠다. 이건 고통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의 고난을 내 삶의 체험으로 비움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부활의 기쁨을 내 삶의 체험으로 체험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체험의 교리적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의 필요성인데 꼭 채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체험의 필요성에서 비움의 위험성입니다. 성경적인 근거 읽습니다. 시작. 자, 비워놨는데 그 비오는 공간을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괴롭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다 비 옵니다. 근데 이사했는데 가구가 못 들어와요. 가전제품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사 안 하고 기다렸다가 준비될 때까지 있다가 이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있을 적에 이제 이 팬데믹 사건이 터지니까 제가 있던 하와이 교회에 이게 집을 수리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파는, 그러니까 집을 한 걸 사가지고 수리하고 가전제품 다 채우고 그리고 파는데, 이 친구는 자기네가 살려고 집을 사가지고 수리했는데 전자오븐 있죠? 그걸 주문했어요. 8개월이 되도록 물건이 안 들어와요. 하와이 물가가 비싼 게요, 본토에서 물건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공장들이 일을 못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사는 들어가야 되고 중고를 골라서 그거 갖고 들어갔어요. 자, 비움의 위험성이 뭐냐? 채울 수 없다 하면은 비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나를 비웠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믿음이 내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죽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움은 채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채움을 뭘로 채울까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로 신선하고 정말로 깔끔하게 채울 수 없다면은 비움을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못하면은 비운다고 하는 게 죄인의 길을 쫓게 되고요, 악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움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자, 두 번째 위험인데, 비움만 있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뭐냐? 아웃풋은 이제 안에서 내놓는 걸 아웃풋이라고 그러고요, 인풋, 그러면 안으로 넣는 것이 인풋인데, 아웃풋만 있고 내 속에서 내놓기만 하고 내 속으로 넣는 것이 없다면은 이거는 dry 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죽음 삶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선교사님들한테, 특별히 선교사님의 스파우스, 배우자가, 여자가 선교사면 남편이 선교사면 부인이 영적으로 말라버려요. 아마 공 선생님이 필리핀에 갔다 왔으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데니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계속 가서 훈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브라질도 가고 아르헨틴도 가는데, 아르헨틴도 현지 선교 사역자들,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는 아마존까지 들어가요. 가서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이번에 뭘 가르칠까? 기간이 짧아가지고 원래는 한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고, 이제 볼띠기라고 그러거든요. 포르투갈을 볼띠기라는 단어를 써요. 브라질은 볼띠기를 쓰는데, 제가 볼띠기는 모르니까 스페인어는 가끔 알아듣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걱정하지 마는데, 단 이제 시간을 2시간 해야 될 거를 나게 1시간밖에 못 써요.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이 선교지에 가 있으면서 계속 자기가 배운 거 내놓았는데 자기는 영적으로 채운 게 없어요. 선교사들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어요. 선교사 재교육이 필요한 것, 그리고 외지에서 목회 활동하는 분들이 바로 그 문제예요. 설교도 자기 했는데 자기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갖다 두어도 드라이 아웃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성도가 누구냐? 그거는 계속해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사망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말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그럼 사막의 샘이 넘쳐나는 게 뭐냐? 어떻게 넘쳐나느냐? 자, 이게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요. 광야에서 아들을 안고 목말라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었습니다. 자, 사라의 여종인 것도 알고 그 여자 이름이 하갈인 것도 아는 하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갈이 대답하기를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옆에 있는 여기 술길샘이라는 말이 술길입니다. 술 파는 길이 아니고 술길샘이 있는데 술길샘을 눈을 뜨러 보게 하시고 그 물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옆에 샘이 있는데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장기 두는 거 가끔 하시는데 옆에서 볼 적에는 다 보여요. 훈수 둬요. 근데 자기 같으면 못 봐요. 장로님도 장기 두세요? 장기 두거나 바둑 두는 분들은 옆에서 훈수하면 옆에서는 보여요. 자기는 왜 못 봐요? 긴장하니까. 왜? 내 앞에 그것만 딱 보이니까 전체를 못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보니까 하갈은 도망하다가 옆에 샘이 있는데도 못 봤던 거예요. 눈 뜨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생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는 그냥 큐티라고 얘기하는데 말씀 묵상,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능력.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인들을 미니멈 최소한도 큐티를 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큐티를 한다는 말은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큐티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최소한도 사막의 교인이 혼자 떨어졌을 적에, 외지의 교인이 혼자 성경책 하나 들고 떨어졌을 적에 예배를 못 드리고 설교를 못 듣더라도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를 훈련하고 큐티를 매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큐티해야 되는지 아셨죠? 내가 체험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독교인의 비움이 일반인의 비움과 다르다 얘기했어요. Emptiness is not nothingnes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함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ness가. 영어는 이게 참 클리어해요. 한국말로는 표현하기가 힘든데 emptiness is not nothingness. Christian emptiness is a fulfilling of God.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이게 비움이다. 그러니까 무슨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거 말하고는 이게 완전히 타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길이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 깨달으면, 이번에 무슨 조계종의 최고 종정이 되신 분이 자기 깨달음을 이번에 인터뷰한 걸 읽었는데요. 저것도 깨달았다고 인터뷰를 하는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깨달음을 하나 깨달으면은 그거를 득도했다 그러고 그게 부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스님들이 그것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절에서 묵상만 하다가 그리고 공으로 왔다가 공으로, 그래서 공술의 공수가 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이제 체험의 대상인데요. 디모데 3장에 보면은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받음, 고난, 배우고 확신의 내감,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천국 시민의 삶의 자세 8가지가 나옵니다. 천국 시민의 성품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 긍휼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요 부분은 월요일날 내일 새벽에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자, 이진수 전도사님 종이하고 펜을 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는 그 종이의 문제를 했는데 이번엔 문제를 안 했어요. 문제를 안 한 이유가 문제만 보느라고 제 말을 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앞에 나옵니다. 자,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성품이 오늘은 지난번에 100가지였는데 50가지입니다. 50가지 중에서 1번부터 5까지 나오는데 번호 쓰고 1, 2, 3, 4, 5 중에 하나 쓰시고 지금 쭉 나갔네요. 다 받으셨어요? 자기 이름 쓰시고 1번 쓰세요. 이제 1번에서 이게 점수가 5자가 제일 좋은 점수고 1자가 제일 낮은 점수입니다. 자, 1번부터 50번까지 나가니까 이거는 너무 큰 글씨로 해가지고 칸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하신 분으로 앞뒤로 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감사하는가? 매사에 감사하고 지내는가? 1부터 5 중에 점수를 1번은 몇 점? 2번은 검소함입니까? 검소함인데 나는 그렇다. 아주 그렇다. 정말 그렇다. 5점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입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3점이에요. 모르겠다로 계속 가도 돼요. 판단이 힘드니까. 확신. 나는 심약한가? 아니죠. 확신하죠. 그 다음에 겸손. 여기 잠깐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도 여기서 여러 번 했는데 겸손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현수 씨는 지금 외웠을 것 같은데 겸손은 무엇과 같으냐? 속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겸손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속옷은 내가 입고 있어야 되지만 속옷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겸손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겸손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그는 겸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한가? 5번째 관용, 인색. 6번째 기쁨, 환희, 자기연민. 나는 항상 매사에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7번은 단호함. 아니면 나는 맨날 우유부단하게 흔들리고. 예? 7번 건너뛰었네. 그럼 49점이 되네. 7번이 도망갔어요. 칸을 채우다가 제가 잘못했네. 자, 담대함 9번. 7번은 무조건 5점 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10번은 동정심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점수를 박하게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수를 굉장히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냥 성격의 문제니까 점수가 높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점수가 낮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11번입니다. 11번은 만족, 탐욕. 이게 늘 영어가 참 좋은 거 있어요. be content란 말을 쓰는데 내가 그 만족을 conten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다른 단어로도 써요. content 그러면 다른 말로도 쓰는데 내가 늘 매사에 그냥 풍성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만족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덕, 덕행. 세 번째 민감하고 냉담하고.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감한 건 날카로움이고요. 믿음, 추측. 확실하게 믿느냐, 대강 그냥 아예 됐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넘어가느냐. 부지런함, 근면 혹은 게으름이냐. 분별, 통찰 혹은 분별하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 다릅니다. 분별이 지나치면 비판으로 넘어가요. 심판으로 넘어가요. 사랑과 이기심.
사려 깊음과 어리석음, 설득과 논쟁적음. 설득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모순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떤 경계선을 자기가 정해야 돼요. 순종하고 대적하고. 20번까지 했습니다. 21번 들어갑니다. 빨라요?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 20번까지 끝내세요. 놓친 거 있으시면 보시고. 하셨어요? 되셨으면 됐다고 해주세요. 다 됐어요? 안 되신 분 넘어갑니다. 그 별관에 있는 분들 저쪽 다 신관이나 구관이나 다 한번 봐주세요. 시간 지키기 지각하는 사람, 신뢰, 기만, 우리 현수 씨는 보니까 번호 쓰고 저렇게 그 글자 한글까지 쓰시네요. 그리고 점수 쓰시고요. 신용, 신중함, 경솔함 24번. 25번 안전하고 불안하고. 안정감이냐 항상. 26번 연단, 침착하지 못함. 이게 이제 사경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주일에 설교만 한다면 이렇게 안 하는데 사경회니까 뭔가 손에 펜을 갖고 적어보는 거. 20이랑 26번 밀린 거 그냥 정렬상 밀린 거니까. 네. 예. 정리하면서 밀린 거지. 그거는 그냥 숫자만 보세요. 그 밀린 건 쳐다보지 마시고요. 27번은 열광하느냐 냉담하느냐. 28번 온유하느냐 분냄이냐. 온화함에 가고 가혹한 거 하고. 30번은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30번까지 다 왔습니까? 예, 전부 다 예? 예, 넘어갑니다. 31번 유용함, 자아중심.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을 유용하다고 하는 게, 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사람이 유용함이에요. 융통성, 고집. 인내, 포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옛날에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Grit이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Grit인데 거기에 보면은 Grit은 인내와, 그러니까 그 열정, 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성공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고 열정이 동시에 있어야 돼. 열정만 갖고 안 되면 인내만 갖고 안 돼. 열정이 없으면 또 안 되고, 두 가지가 혼합적인 겁니다. 자, 34번 자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늘 낭비한다. 35 절제 방종. 36 정의 불평등. 37 존경 무례함. 38 존중 멸시. 39 주도권을 쥐고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무책임하느냐. 그 다음에 지혜, 타고난 성향. 40번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10개만 더 남았습니다. 갑니다. 진정성, 위선. 질서, 무질서. 43번 집중감과 무감각.
지난번에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시험 볼 적에 점수 못 받는 사람은 꼭 포인트를 잘못 잡고 엉뚱한 데서 공부하고 와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은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초점이 없어요. 집중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죠. 44번 창의, 미흡. 모방은 잘하는데 창의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책임감, 무책임. 46번은 철저하고 불완전하고. 47번은 충성과 불충. 48번 포용하는 사람이냐 편견이 있는 사람이냐. 49번 환대. 외로움. 마지막입니다. 친절 혹은 멸시까지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죠? 그 점수는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그러면 최고 만점 받으면 몇 점이 되겠죠? 5, 25, 250점이죠. 그리고 왜 꺼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점수는 50점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만 쓰셔도 되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펜을 놓으시고 저만 보세요. 그럼 채움의 방법이 뭐냐?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인데 시편 62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막 흔들 적에 내가 의지하고 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감옥에 넣어버리니까 그렇죠? 믿을 게 없어요. 한국에서는 믿을 게 없어요. 돈 많아도 감옥에 들어가요.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갔다 왔고 이재용 씨도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62편 5절 6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는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로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채움을 받아야지 내가 골라서 채운 거 가지고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움과 채움은 동시성이 있고요. 반복적이고요. 연속적이고 그러면 순간적이고 그래서 또 계속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계속해서 말씀과 묵상을 반복하는 큐티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움과 채움은 대체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비우고 채우고. 그거는 물질적인 경우 이삿짐을 뺄 경우에 비우고 그 다음에 채우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성품 이런 것들은 동시적이에요. 그리고 먼저 비워놓고 채우기도 하지만 체험으로 비움을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학문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예요. 지혜인 거.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멍청하게 살았구나 깨달으면서 그거를 빼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멍청함을 밀어내는 거죠. 믿음이 불신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면서 채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크리스찬의 비합리적인 삶을 밀어내줄 적에 더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으로 채워짐으로써 잘못된 것들이 채워지는데 이게 동시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물론 회개하고 순서는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순서는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고 이런 순서는 있지만 이거는 동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유치원 애들이 잘못하는 거, 초등학생이 잘못하는 거, 중학생이 잘못하는 거, 고등학생이 잘못하는 거를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혼내줄 적에 달라지는 겁니다. 왜? 아기일수록 혼내줄 수가 없는 것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쁘다고 설명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다리지만은 행동이 바르게 될 적에. 그러면 자녀 교육에서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이 토일렛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기저귀 떼는 거. 기저귀를 오래 찰수록 부모님들이 돈을 더 많이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커피와 교회가 한번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벽에 새로운 길을 만들라. 커피와 교회 2022년도 새로운 길이 뭘까? 여기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새로운 비전의 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거를 쓸 적에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비전을 세워야 돼. 그렇죠? 그리고 세계를 떠나야 돼. 이게 새해인데, 새 출발인데 나의 비전, 이거는 본인이 적으세요. 뒤에다가. 두 번째로 오늘 안 목사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하셨어요. 예배 출석 개근에 대한 새로운 다짐. 그렇죠? 이게 안 목사님은 특별히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친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로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사역 영역의 확장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제 새 건물이 완전히 리모델링되면 새로운 도전받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새로운 건물 속에서 새로운 사역이 벌어지고요. 또 이번에 새로운 사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다시 새롭게 왔고요. 유희정 목사님도 다시 왔고, 그리고 팀을 새로 짰는데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릴 겁니다. 다섯째 번째로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를 통해서 어린이 영어 사역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딱 한 달 지났는데 아이들이 엄청 변했어요. 엄청 변했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공부도 안 했던 2학년 지원이하고 민준이가 영어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여러분보다 영어 훨씬 잘 알아듣고요, 선생님들하고 예스하고 막 다 해요. 한 달 됐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미국이나 영어권에 가서 굶어 죽지 않도록 식당에서 오더하는 정도는 제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영어는 실수를 많이 할수록 빨리 배웁니다. 실수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은 영어가 늦어요. 아이들은 2학년 아이들은 자기가 틀렸는지 못 틀렸는지 모르고 막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고쳐주면 계속 틀리고 계속 고치고 계속 틀리고 계속 고치고, 이게 반복적이고 동시적이고 연속적이에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새로운 리더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의 길이 열립니다. 금년에 저희가 장로 장립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시간만 가면 이제 다 해결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옛날에 이걸 설교한 적이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첫 번째가, 이게 넓은 데 잘라졌네. 전도의 사람. 이웃을 돌보는 삶이고, 이런 전도의 사람은 관계적 성격의, 영어로는 relational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화평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3가지 성도의 성품을 써놨어요. 감사, 관용, 겸손, 동정심, 설득력, 신용, 유용함, 존경, 질서, 책임감, 환대, 화평, 친절. 이런 것들이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성품들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인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 지성적인 성격, 영어로 intellectual Christian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여기도 13가지가 있는데 깨어있음,
단호함, 담대함. 기다려? 조금 기다려? 아니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해도 돼? 민감함, 믿음, 분별, 사려 깊음, 신중함, 지혜, 집중감, 창의, 철저한 확신. 자, 세 번째는 실천의 사람입니다.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 실천적인 성격인데 practical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죠.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삶. 여기도 13가지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인데 묵상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적인 성격. 영어로는 devotional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 여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설명 안 하고 제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절제인데 여기 13가지가 있어요. 지금 9가지를 적어놨네요. 18가지 적어놨네요. 냉정함을 잃지 않으면서 화내기 가능해요?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보는 삶을 살기를 추천해요. 자신감,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현수 씨 이거 그냥 다운받아가요. 다 쓰는 것보다는 지금 보고. 용기, 무모하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동정, 잘못을 묵인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풀을 수 있는. 쉬운 거 아니죠, 전부 다. 앞에 단어는 좋은데 절제, 자신감, 용기, 동정은 좋은데 뒷말을 풀어보니까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관대함, 아량,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품어주는 것. 아량을 베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자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이제. 또 다시 한번 쳐주세요. 친절, 통제하지 않으면서 돌보기. 친절한 사람들이요, 자꾸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혜, 어리석음을 즐기지 않으면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정직, 관용, 넘어갈게요. 시간이 오늘 많이 갔어요. 융통성, 평온과 침착, 믿음, 희망, 사랑, 포근함, 야박하지 않으면서 품어주기, 우아함, 천박하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가꾸기.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너무 천박스러워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자기는 우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온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온유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우유부단하다고 소문났어요. 온유하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어떤 거를 결정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건지 못 해주시는 건지. 그분은 온유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분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온유함과 우유부단의 그 경계선이. 거룩, 무능하지 않으면서 순결 지키기. 되게 목사님들, 저는 목사님들을 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게 딱 끼고 거룩하게 걷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참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순결을 지키면서도 무능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넘어가는 건데요. 내일 새벽에 할 내용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제 팔복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비움과 체험 말씀 4강회로 하게 되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좀 편했어요. 한 가지를 집중 있게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고요.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안 목사님이 4강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기를 열어야 되는데 새 출발하면서 어떤 것들을 금년에 정해야 될까? 그럼 아직까지도 금년을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온라인으로 올라가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온라인에 이 글들이 나올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금년을 정말 새롭게 출발하시고
그리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롭게 됨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체험 너무 욕심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것처럼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가 충만한,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새롭게 다짐합니다. 새로운 길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며 새 길을 갈 적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많은 결심을 합니다. 금년에 특별히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다짐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앞에 감사드리면서 또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